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가문의 정복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유다의 지파의 행보를 정리한 것이 어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제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기서는 요셉 지파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장작에게 가져야 할 축복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형제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요.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었죠. 그러면서 이 일 이후로 유다와 요셉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22절에 요셉 가문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유다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시몬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도 힘을 합해서 이제 베델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베델 정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우리가 마치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을 좀 연상케 하는 것 같죠. 정탐꾼을 보낸 것도 그렇고 정복하려는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도 그렇고 성읍을 정복한 후에 정보 제공자의 가족들을 살려준 것도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야기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이 요셉 자손들의 행위는 이 행위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자손들은 자, 성읍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만 가르쳐주면 나중에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에서 보았지만 라합의 이야기에서는 먼저 여호와에 대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정탐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후손들은 단순히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서는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지금 이 정보 제공자와 미리 언약을 맺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요셉 자손들은 이제 베델 정복이 끝났어요. 끝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을 자손들로 완전히 흡수가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함께 이스라엘 자손으로 흡수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버리고 있습니까? 햇사람 26절에 보면 햇사람의 땅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읍을 건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성읍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옛 이름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루스라고 불리는 성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영토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두어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성읍의 이름을 유지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예요?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베델에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음 단락에서 그 실패를 예고하고 있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불순종이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원리를 역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실패는 그들이 스스로 빚어낸 결과라.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것은 분명히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 사람들도 쫓아내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27절에 가보시면은 므낫세가 정복하지 못한 도시가 나옵니다. 보면은 베스안, 다하나, 돌, 이블르아, 무깃도 5도시예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5는 주로 군대 구성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이 돼요. 이런 정황 속에서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 지금 5성읍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복전쟁 이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매우 강인한 이방인들로 존재하고 므낫세 지파를 괴롭힐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로 가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질 못했어요. 누구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 게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교류가 상당 부분 단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큰 지파들이 지금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북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지금 가장 유력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도요, 이 선례를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가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과 나할롤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스불론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쓰면서 이 지파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앞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지파의 미래 역시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자, 악고, 시돈, 알락,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이 7개 성읍에서 가나안 사람들 내쫓지 않습니다. 결국 32절에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이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가나안 사람들을 둔 채 아셀 지파는 여러 무리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각 무리가 다른 무리들에게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죄값이 되는 거죠. 33절에 가보면은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와 베다나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삼았습니다. 노역시켰어요. 이 두 도시가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달하는 상황은 누구냐? 34절에 가보면 단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지파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게 달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받은 땅을 정복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악지대로 밀려나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19절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내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오히려 쫓겨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가 빚어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단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영토 사이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 이 단지파가 어디로 쫓겨나갑니까? 가나안 최북단으로 몰려가게 돼요. 기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이 방황하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훗날 미가의 우상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강력한 경고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리어 역정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단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가보면 이 단지파를 내몰았던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평정이 됩니까?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요셉 후손들에 의해서 평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쫓지 않고 지금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역을 시키고 있어요. 부역군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신앙적인 순종을 앞선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진멸했어야 할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3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하면서 경계를 딱 두고서는 서로 이웃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최악의 예상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던 이 일장이 결국에는 마지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같은 땅에서 경계를 두고 이웃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로 지금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정복에 실패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이제 이스라엘은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급속한 간화한화를 만들어내고 훗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통의 화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마치 참 전멸시키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히브리 문구의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내쫓지 않았다. 내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었을까요? 유다와 남쪽 지파 이야기들에서 그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파들의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면은 종을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않아야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노예로 부려먹으면은 어때요? 값싼 인력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금 이들을 노역자로 삼아서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지금 경제적인 부흥,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스스로 지금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교만함과 온갖 우상숭배로 오염이 되어서 결국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려는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관심과 이익을 어떻게 보면 순종과 충성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이 지금 막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했다며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야,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모두 죽이라니, 내치라니. 야, 그런 것보다 여호와보다도 우리들이 더 현명하다. 아마 그렇게 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웃음은 곧 통곡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들의 명철함이 곧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실족하게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 승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행복과 명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충성과 순종보다 앞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귀한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